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밤중에 찾아온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위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이 시간이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고 내일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소위 이야기하는 9 to 6, 우리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그 시간의 기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갈급한 게 있으니. 이분이 부자이기도 하고 또 관리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아주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망함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누리고 행복할 때 사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내 현실과 내 삶과 괴리가 있는 공허감이 그 삶을 지배할 때, 이 공허감이 삶을 지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는 일들 사실은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책 보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1903년도에 처음으로 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고 거기 그 담당하는 변호사가 미시간주에 있는 그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장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은행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천 년 동안 마차가 대세였습니다. 저 자동차는 얼마 못 가 빛을 잃을 겁니다 라고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망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했는데, 이 포드 회사의 변호사는 포드 그 회사의 주식을 5천 주를 샀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천 원에. 그리고 불과 한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만 5천 배의 주식의 할당량을 받게 되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훈련되어졌을 때 그 훈련되어진 것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능동적으로 볼 수 있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능동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관리이고 부자이고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하늘의 원리가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종신보험 이상의 영혼의 보험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 잘못했나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인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와, 저분 대단하네, 저분 상당하네 하고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예수님에게 주목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주목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을 주목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 네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는 것과 홍해 건너가서 애굽 땅을 바라보는 것과 차이예요. 이해 어려운가요? 자, 애굽 땅에서 홍해 건너편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어떻게 건너가? 저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홍해 건너편에 저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휴, 저 노예로 살던 땅,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저 땅, 자유 없던 땅, 죽음의 땅, 이런 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자리고 천국의 자리인 것을 알게 돼요. 거듭났다는 말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말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이 바라보는 애굽 땅과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애굽 땅은 너무 다른 거죠. 애굽 땅에서 바라보는 홍해 건너편의 땅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는 홍해는 너무 다르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자, 그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성령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리셋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지금 가려져 있던 것들, 막막했던 것들,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는 일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어룡 교수님은 75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썼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 책 쓰면서 그 책에 이렇게 내 눈에 커플이 벗겨지는 시간이었다.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의 그 고난의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국 최대의 지성인으로 살았던 자기가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한꺼풀이 벗겨졌다고. 저는 그거 이어른 교수님의 표현 그대로 빌려보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강, 건널 수 없는 바다, 더 이상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무서운 곳,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분이 썼던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무신론적인 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썼어요.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애매모호한 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과감하게 정말 놀랍게 자기 간증을 자기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움직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런 성령님을 좀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나 불이나 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여기 나오는 바람 같은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닷가예요. 되게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잘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워낙 땅이 좁으니까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어디로 두고 발전해요? 바닷가에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가난하고 바닷가에 있어요. 왜? 바닷가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 증명이 있어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은 사람을 살리게 해요.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황사먼지 같은 것들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는 내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게 정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에너지를 얻게 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의미 없고 내가 새롭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 것들, 그리고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은 취미가 성경 읽기고요, 그리고 특기가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1년에 보통 몇 번 읽으냐면 한 30번에서 34번 정도. 왜 안 놀래지? 30번에서 34번 읽어요. 그분이 해마다 지방에서 성경 많이 읽은 성경 다독상 받는 거 늘 대표였고, 받은 성경책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줘서 성경책 받은 사람 되게 많은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해 하필이면 제가 올해 받은 거 저 주세요 그랬는데 못 받았어. 성경 읽는 게. 근데 그분이 거의 90이 다 88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마지막 한 2달 전까지 당신이 문자 다 보내고, 새벽 예배 갔는데, 제가 오늘 사무엘하 5장 해야 될 날인데 사무엘하 6장, 그럼 목사님 5장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깐깐한 할머니 권사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가 성경 쓰고 성경 읽고 그리고 살았던 그런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잔잔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지죠. 그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의 삶에 새롭게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펼쳐진 드라마를 보고 즐거워하고요, 내가 성경을 쓰면서 그 속에서 행복함을 가지고 있고, 신방 가보면 늘 한쪽에 성경책 읽던 책상에 한쪽에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새로운 취미, 생명력 있는 취미,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총명함과 성결함이 그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내가 죄 짓는 것들이 싫어지죠. 그리고 전에 막 이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고 싶고, 그거하고 별로 친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비둘기의 눈이 어떤지 아세요? 비둘기는 한 곳만 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오직 그분만, 내가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신부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순결함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그가 한 가지 생각을 가졌는데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물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물 같은 성령이라는 역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중요한 건 문화가 발전할 때, 문명이 발전할 때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발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곳, 물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이고, 그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발전한 나라, 예수 믿는 나라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게 하시는 분일까요? 남게 하시는 분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남았죠.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온 건 뭐예요? 이걸 다 설명을 내가 해야 되나요? 자, 12강주리가 남았는데 12강주리 전에 처음에 나왔던 건 뭐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12강주리에 담을 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광주리 하나에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4,000명을 먹으실 때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그렇죠. 거기도 바구니가 7바구니나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남았다는 얘기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풍성한 일들이에요. 풍성한 일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성령으로 열려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중요한 건요, 부자의 개념을 쌓아놓는 개념으로 보는지 아니면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는지, 얼마나 많이 나눈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영성훈련 경험하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훈련비를 대줬어요. 2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받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첫 번에 그 영성훈련 가는 분들 등록금을 다 대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준 게 얼마나 될까 어느 날 계산해 봤는데 계산 불가야. 단 한 번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가 뭐 많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분들에게 이런 훈련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열어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심은 건데 그 심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물이 임하는 것처럼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노인팅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름 부으시면은 더 활발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불이 더 활발하게 타오르고요.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이 지구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장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마라톤 얘기 열심히 마라톤 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좀 지루한 표정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원래 마라톤이 이렇게 지루해요. 42.19km를 뛰다 보니까 인생은 근데 마라톤과 같잖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마라톤을 끝까지 뛰는 사람,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을 때 판단을 바꿔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언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할 때 예언 은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점치는 걸, 아니요, 점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원래 뜻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근데 그 꽉 막힌 것을 열어가는 거죠. 그 열어가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빛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점쟁이들은요, 과거는 잘 맞춰요. 근데 뭘 못 맞춰요? 미래를 못 맞춰요. 신기하죠. 그분들이 맞추는 미래가 이런 거더라고요. 7, 8월에 물 조심하고요. 1, 2월에 추위 조심하고요. 못 알아듣는군요. 6, 7, 8월에 모기, 파리 조심하고 이런 얘기해요. 정말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예언은 어떤 거냐? 길이 없던 시대의 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정말 불행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예언할 때 나라가 망할 겁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건데,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상하고 같이 살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우상을 제거하게 할 건데, 이 우상이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다 무너질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언한다는 것, 그런 거죠.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정한 시간이 70년이 다가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 지구의 끝까지를 보게 하는 깊은 영성을 가지게 했고, 에스겔에는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길이 없던 시대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 버리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때문에 갯벌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그리고 강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에 거기에 물고기들이 돌 것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만들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그런
꿈을 좀 우리 청년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정말 그 20대에 이제 말세를 경험하는 것 같은 아주 두려움의 그런 세상에서 정말 그 자녀들이 예언하는 꿈을, 앞길을 열어가는 꿈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가는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아비들은 뭐예요? 뭘 해요?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꿀까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꿈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을, 어떤 꿈을 꿀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꿈들을 꾸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아버님 목사님인데도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럴 때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하도 웃기잖아요. 당신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왜 가지 말라 그러나 그랬더니, 야, 나는 너한테 이 험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저 이해해요.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생명 있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셔서 끊임없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는 꿈, 가정이 살아나는 꿈, 사람들이 살아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아비들에게 필요한 일들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예언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활발한 역사들이, 생명 있는 역사들이, 에너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